부르르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그렇게 하심으로 거룩해지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보내려고 예수는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은 해줘. 찾아봐라는 거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인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주어지는 이런 내용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제도요,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10년이면 10년 가지고 실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하니까 던져주는 건데,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하겠다. 개인의 가치. 남들이 뭐라 하는지, 남들에 의해서 개인의 가치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못 맞추지 못한다 그러나, 안 그러면 마땅치 않게 여긴다나, 이게 내가 저울질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보면, 여기 내적인 어떤 풍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기르는데요, 다른 사람이 뭔가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절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같이 충만해갖고요,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어릴 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 번 찌박혀갖고는 그거 회복 못하고 평생 가는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지금은 뭐 이제 좀 덜한다 하더라도 이 가부장제로 되어 있는 남편하고 아내 사이, 앞으로도 이것이 어떤 사태로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금 이 본문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본문이 사람들마다 받아들이고 국가 지역마다 잘못 받아들여져가지고 아예 모르기도 하고, 이것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오던 개인의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그 방향, 개인이 요구하는 그 방향들만 그냥 끼다니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그냥 너무 가치가요, 각각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남자대로 여자에서 떨어지고, 여자는 또 여자대로 남자에서 가치가요 아주 땅바닥 땅바닥.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예를 들어도 수없이 나오는 게 지금 동영상에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 걸 요즘 보니까 이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이라 하는 이 10년 단위라 하는 이거요, 이런 주제가 주어진 거 말이에요. 이거 대단하죠. 해볼 만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해야 끝났느냐, 따라오는 마치 그 농산물 지어가지고 땅을 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땅 속에서는 작물이에요. 그냥 풀만 있는 것 같은데 싹 뽑아보면요,
고구마가 딸려오고 감자가 막 주렁주렁 달려오고 땅콩이 막 나오고요. 그 안에 마늘이 막 나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데 농사는 아무리 물기라 해도 농사를 짓는다 해도 먹을 것 자체가요, 땅 속에서 나오듯이 이런 게 뭔가, 나는 한 포기 심었는데 나오는 거는 뭐, 여러 갈래 나오잖아요. 응? 마늘이 제일 작겠다 하나? 마늘이? 마늘은 한쪽 심어갖고, 그렇죠? 한쪽 심어갖고 하나의 씨앗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 그렇죠. 60배, 최하가 30배, 30배, 60배, 100배 하는 이런 열매가 나오니까 농사들이 지금도 수천 년 전부터 수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있으면 불구하고 농사 짓는 것을요, 사람들이 하잖아요. 어렵다 하면서도 못 산다 하면서도 농사를 짓는다. 열매가 있다네. 이것보담도 개인의 가치, 나이가 들수록 자기 개인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를 자기 스스로 훈련해가 된다 하면요, 평생 걸쳐서 10년 단위에 이 주제를 씨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45세에 이르러서 45세는 이제 45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인데, 이 45세 때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참 체크해야 될 요소가 있지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여기 내가 지금 익혔다, 45세를 갖고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요 시점에서 한번 저울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한다. 들어가기 전에도 하지만은 중간쯤에서 중간 점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마칠 정도에도 내가 요 정도 역량이 있으면은 내가 지도를 한 건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들어갈 때 제일 하는 게 45세라 하는 이런 주제를 할 때 제일 막 공통적으로 세 가지에서 제일 공통적인 거를 이제 하나 주제를 내걸면은 이제 첫 번째로서 그런 건데,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입니다. 2012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10년 단위에 이런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거는요, 인류사에서 한 개인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사실 그전에는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있을 수가. 2012년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왜 2012년 이전은 안 되느냐? 교황제도 1500년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2년은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 선을 껐어요, 선을. 2012년이야만 되는 선을 껐단 말이에요. 인류 종말 시대. 후대 사람들이 앞으로 이거 2012년을 뭐 마음대로 바꿀 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떤 사건에서 사건을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2012년 주어진 연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연대가 2012년이라. 이거는 뭐 증명하고, 야 2012년 그거 없애버리자, 다른 거 대체하자,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2012년을 다르게 뭔가 한번 증명으로 나타내자, 그런 필요도 없어요. 사건도 없고 뭐 여러 사람이 알아서 관계된 인물도 없고, 드러나서 이때 2012년에 특별히 무슨 어떤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걸 썼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201이라는 숫자가 지어진 거예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 45세쯤에서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들어가면서 한 중간쯤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오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을 자기가 점검하는 거니까 2012년에 대한 자료들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질 때에 2012년 분명히 개인이
구분해라는 거죠. 2012년 그냥 지나가는 연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인류사에서 이거는 분명히 선을 꺼야 될 연도구나. 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요 인식이 개인에게 어떤 필요가 있느냐면, 요 인식을 하고서 내가 해야 될 일에 45세니까 이제 내가 다시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2년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거지. 지금 이제 2020년인데 8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8년 지난 지금에서 2012년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뭐 2200년 돼도 돼요. 2200년, 2100년, 2200년, 아니면 2500년, 3008년까지, 뭐 그때도 이건 2012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비춰놨으니까. 2012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비춰놨기 때문에 2012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요, 하나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비로소 요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 전체가 보면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난 것이나, 또 기존에 해오던 어떤 일들,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 이 모든 것을요 하나의 기준점으로 2012년이 있으니까 요래 됐지. 인류 전체가 바라볼 연대 사건 속에서 이 내용으로요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020년 지금에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인류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지?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저랬나? 이렇게 그만 이웃을 막연하게 던지지 않고 분명하게 코로나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는 2012년 연도를 이걸 더 확정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나타난 거다. 전 인류에게 알리는 2020년의 코로나 사태는 전 인류에게 2012년 연도를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다. 개인은 뭣도 모르고 그냥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 여파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중국과 일본에 중국과 인도에 이거나 자꾸 딴 말이 오네. 중국과 미국, 왜 중국, 인도, 중국, 일본이 자꾸 나올까? 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인도도 연결되고 일본도 연결되고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다시는 중공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이 사태,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증거를 하나 내요. 2012년을 인류 전체에서 알리는 하나의 흔적. 코로나 가면 지나가면요 표도 안 나요. 그런 게 있으나 갑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한 700년 전, 800년 전에서 유럽에서 코로나 패스트병이 있었는데 유럽 인구가 5분의 1이 죽었다더라. 그랬대.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인류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2012년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풀어놔버렸다. 해체시켰다. 그게 일본이 관계될 거고 중국이 관계될 것은 오늘 아침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분명한 흔적을 남길 정도로 2012년은 하나님으로 주어진 거지, 이 개인이 그냥 지내가지고 아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할 일 없이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적어도 근거를 하나님으로 주어진 단어고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비춰보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도 이제 그래 할 거예요. 2012년이 2020년에 이르러서 중공군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쓴다든지 중공이라는 이름을 쓰고서 인류사에서 그 흔적을 나타낸 일은요 없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코로나하고 연결되고 바로 2012년하고 연결되었다. 간단하게 인류사에서 이것이 보급되도록 하나님이 하시. 그리고 그런 것을 나타냄으로써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 개인이 나타나는 자기 삶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저갈 거냐, 뭐 어떻게 살 거냐, 뭘 할 거냐. 그럴 때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뭐 잘 된다 그러던데 이거 그만둘까, 이거 아무도 쳐다보도 않는데 요렇게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때라도 2012년 연도를 분명히 기준해갖고 2012년 이후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 자체하고 지나간 데이터,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해서 막 이런 나올 때라도 2012가 항상 기준이에요. 2012년 이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 자체가 어떻게 왔는데 이 방향이 맞느냐. 2011을 기준해서 온 방향이 있고 2011을 기준하지 않고 넘어왔던 거하고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기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2012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하고 대한민국이라고 나타나는 어떤 나라에서 되어지는 여러 상황하고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흔적들을 보면서 전 인류가 2012를 지나간 연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 오실 때가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인류 전체가. 여기 상기가 돼요. 여기 상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역시 이제 2012하고 같이 되는 거죠. 2012를 별도로 구분하면서 구분하는 자로서 내가 지대로 2012를 지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느냐, 또 2012를 통해서 참 현재 되어지는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아까는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건 관계했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인류 전체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가 2012가 지났는데 지금의 상태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라는 것을 국가 단위나 인류 전체 단위로서요 이걸 내가 보고 상황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오는 게 교황제도가 교황제도가 비춰봐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교황제도가 2012여 년에 이전에 있던 모양으로 아직도 있느냐, 혹은 아직도 그 나라의 단위 국가의 천주교가 교황하고 연결된 채로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건가? 여기 상태적인 거예요. 두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각 나라의 천주교라는 이름이 교황에 의해서 뭔가 연결돼서 움직인다. 또 다르게 천주교에서 나타나는 천주교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어떻게 토지나 여러 가지 어떤 권리금 이런 게 항상 바티칸 공화국하고 연결되어진 교황에 의해서 이게 관리되어지는 흔적으로 남아있다. 자, 소속 국가에 단위 국가에 천주교가 완전히 포함되거나 그것을 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천주교로 남아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잘 관심을 안 가지는데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요,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 성당의 건물이 도대체 그 주관이 그 천주교가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은 거냐, 아니면은 과거에서부터 넘어오던 천주교가 지금 그것이 교황청에 통제를 받고 있는 땅이냐, 그것만 해도요 금방 드러나버려요. 금방 드러나버려요.
등기소 같은 데서 열람을 해보면 되는데 주소가 이게 공개가 안 되거든. 열람을 좀 해보고 싶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교황을 통해서 아직도 교황이 전 인류에게 교황제도 자체가 살아서 시설이 퍼럴 정도로 있다 그러면요 전 인류는 지금 고통 중에 고통 중에 유린당하고 각 나라 어떤 정치상은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라 껍데기. 각 나라 이름으로 일컫는 정치상은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 뒤에는 교황의 조직이 교황의 세력이 아주 깊게 결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자신하고 현재 정부하고 내 자신하고 내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든지 내가 그 국가의 매국노적이냐 천주교 관계행은요 다 매국노예요. 천주교 신자들요 전부 다 돌이켜야 돼요. 천주교 신부들이 하여튼 이 국가에 그 단위 국가에 얼마나 악한 위치에 서 있는지 이거요 일반 국민도 그렇고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고요 이거 몸서리 쳐야 돼. 몸서리. 이런 거짓 덩어리 이런 그 기만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름하잖아요. 교회를 이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 이름이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요 마구잡이 쓰고 있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끌어매고 있는데 참 불쌍하죠. 불쌍해요. 어떻게 참 그 평생 왜 불쌍하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곳이라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정작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천주교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발걸음 교회에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서 충성하는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지옥에 떨어질 확률은 더 깊어요. 천주교가 그렇다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모르지만은 개인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요 천주교의 충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그 억울한 거를 지금 내가 천주교에서 떠나는 이거로 해서 만회가 된다면요 빨리 떠나야죠. 빨리 떠나고 신부들은 천주교 신부들은 빨리 일할 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교황하고 선을 끊으려고 하는. 선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국가 단위로 들어가 버리면 통제받는 것이 없이 단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못 끊잖아요. 못 끊도록 그거는 또 살인마들이 막 행행하니까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거 겁내가지고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는 그 조직이란 말이에요. 쉽게 될 일은 아니지만 또 되려고 하면 또 쉽게 되는 게 천주교 역사라. 세 번째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상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향하는 것이 바른 지향인가 하는 이런 내용도 이제 상태, 지금 천주교가 만약에 있다, 아직도 교황하고 골이 있다, 어떻든 간에 또 천주교 아닌 교황들도 없어졌다. 교황이 없어졌어 불구하고 그럼 이번 항은 뭐가 되냐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사탄의 행행을 이번에서도 두 번째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없어진다 하면요 반드시 나타날 사탄을 지목해야 돼.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참 이렇게 2012년도 이제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교황이라는 내용도 내가 분명히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교황 아니면 사탄 여기 됐다 그럴 적에 내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농사 짓는 농업계통이냐, 혹은 농사 짓는 농업계통에서의 이런 조직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조직하고가 내가 그 연결되어지는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농사 짓는 계열하고 나 분명히 하나의 보호받는 틀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요 내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느냐,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지금 사람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여러 분야 때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흙이잖아요. 근데 이건 좀 변해가지고 물에서 흙이 아닌 물에서 수생식물이다 하면서 지금 도시농업이다 하고 지금 막 떠나려잖아요. 한 단계 이제 흙에서 떴잖아요 이미. 근데 요 단계 조금 지나버리면은 공장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기초를 해서 만드는 산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제일 뭐 알기 쉬운 게 뭐야, 라면이죠. 라면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가공식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기초가 땅이잖아. 땅. 적어도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해서 물, 그리고 가공식품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가공할 식물은 다른 데 있죠. 다른 데 있어요. 완전히 공장에서 화학물로 가지고, 화학물질로 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 그런 것만 가지고 공급하는, 정말 어떤 식물이나 내 추출해서 나오는 가공식품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공장에서 인간에게 이런 요소가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일종의 유전자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조작. 먹어서 유전자 변형을 시키면서 먹어서 배가 부르는, 포만감도 있고 또 에너지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식품이요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주인들에게 먹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많이 나와요. 그들을 이제 볼 때 개인이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진성합의 경제정서자, 저거 있잖아요. 저 위에. 이게 안 되네. 지난번에 깨져. 이게 안 온다, 안 돌아간다. 지도. 이런 지도. 진성합의 경제정서 밑에. 저 속에 내가 들어갔느냐, 그런 겁니다. 농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농사. 또 시산업에도 종사하는 사람도 반드시 여기 진성합의 경제종사자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활동을 하는가. 이것이요 2012년부터 모든 인간들이 요 세 가지는요 항상 점검을 해요. 점검. 1, 2, 3. 45세 때 요 부분을요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물론 그전에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했으면 좋지만은 더 좋죠. 더 좋은데 45세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점검 요소다 봅니다. 마칩니다.